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믿음의 거인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별명을 제가 느헤미야에게 지어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볼매라고 지어줬습니다. 볼매. 볼매 뜻이 뭔지 아세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저처럼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느헤미야는 모세처럼 멋진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주고 나눈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헤미야에게 볼매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의 신앙이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믿음을 일으킨, 세워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매우 높은 관직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 또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죠. 그러나 자신의 동족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오열합니다. 그는 오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13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 더 나아가서 협박들도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과 함께 무장했고 그리고 경계를 쓰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랍게도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돼요. 느헤미야가 이룬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재건하는 영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줘요. 왜? 율법을 듣고 회개하도록,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매력 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 개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 잘 되면, 내 믿음이 커지면 좋겠어 정도잖아요. 내가 좀 잘 살면 좋겠어, 복 받으면 좋겠어 정도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는 믿음의 그런 거인이었던 것이죠.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그런 볼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의 거인이 되십시오. 시작. 믿음의 거인이 되십시오. 한 번 더. 볼매가 됩시다. 시작. 볼매가 됩시다. 아멘.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 그리고 80년대에 보면 이 IQ라고 하는 지수, 지능 지수가 유행이었습니다. 그죠?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해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IQ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IQ 그 검사를 해서 나온 그 지수, 그것을 어디에 가든지 그 점수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나면은 너 IQ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죠? 요즘에 IQ 묻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IQ가 150이 조금 안 됩니다. 네. 키도 2m가 조금 안 되고요. 예, 뭐 그 정도 되죠. IQ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1990년이 되면서 어떤 지수가 이슈가 되냐면 EQ가 이슈가 됩니다. 감성 지수라 그러죠.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하죠. 이 EQ는요 대인 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EQ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 갈등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즉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EQ가 높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IQ, EQ 다음에 새로운 지수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AQ입니다. AQ, Adversity Quotient라고 해서요, 역경 지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역경 지수. 어려움이나 역경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에 대처하고 더 도전해서 목표를 결국 성취하는 그 능력, 그것을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 그것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죠. 이 역경 지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스톨츠는 이 역경 지수를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맨 오른편에 있는 퀴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류의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는 거야. 단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캠퍼입니다. 안주하는 자라고 말하죠. 밑에 있는 퀴터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이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추가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안주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이머가 있습니다. 극복하는 자,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역경,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역경, 거꾸로 하면 경력. 역경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됩니다. 클라이머는 역경을 경력의 기회로 삼습니다.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클라이머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합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극복합니다. 이게 클라이머예요. 여러분은 이 세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퀴터, 2번 캠퍼, 3번 클라이머. 몇 번? 3번. 3번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당연히 클라이머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는 그 자리에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퀴터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클라이머죠. 먼저 그가 경험한 역경을 우리 2절과 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우연히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고생이 아주 심하다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이것을 자기의 역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소식에 그는 오열했던 것이죠. 그는 적당하게 행동하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간절히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했다는 것,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정도가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지 않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세계의 강력한 나라였어요.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은요, 고대 근동 그 시대에서만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가장 힘센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관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당시에 왕의 대적자들은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암살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절대적 신뢰를 받은 사람만이 임명되는 그런 자리예요. 따라서 이 직책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비록 그의 가문, 그의 가정,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지만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핵심 측근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신뢰하는 왕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한 거죠. 문제 해결의 본질이 왕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무리 내 옆에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서 챕터 7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만약에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먼저 가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300km나 떨어져 있는 유다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죠.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나라를 한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역경지수가 높은 클라이머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절 다음 5절부터 11절 끝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기도를 읽고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야, 참 탁월하다. 참 기도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문이 잘 써진 거라 그것 때문에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야, 참 느헤미야의 기도는 탁월한 마음이 있다. 왜냐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인정하냐면 약속을,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사실 이 유다의 문제,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문제, 이건 느헤미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기 때문에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해결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던 날짜를 소개하는데 20년 기슬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20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부임한 지 20년이 되던 해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지금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지 약 한 14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100년 이상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물론 그 고통은 그때 고통은 아니겠지만 계속되는 고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되겠나? 그냥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되지 뭐.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캔과 위를 믿었다. 그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1부 때는 하나님의 칸이라고 하는데 누가 캔 할 수 있다. 캔과 위를 믿었다는 거예요. 캔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었다는 거야. 위는 뭐죠? 우리가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캔과 하나님의 위를 믿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의 인생을 기도의 인생, 기도의 삶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계속적인 방해가 계속 있었거든요. 느헤미야서 6장을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가장 위협적인 순간, 가장 버거운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 그때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여러분 슬플 때 기도했듯이 어려울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협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유언별을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깎아내립니다. 헐뜯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16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나에게 한 일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가장 슬플 때에도 기도합니다. 가장 버거울 때에도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는 AQ 지수,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역경 지수가 높았던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다니엘 기도회를 홍보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켄의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위례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아멘. 멋진 말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한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강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하죠. 문제를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지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기도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유명한 책, 제가 좋아하고 강조하는 책이 뭐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친구 소망이와 함께 천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의 손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평 제가 기도하러 가는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옆에 이 철로역정 세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절망의 거인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렇게 감옥이 있죠. 그 안에 보면
거인보다 작은 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저자는 이 이름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소망, 절망, 믿음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절망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이 있지만 믿음도 있지만 절망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책에 보면 오랫동안 붙잡혀 있습니다. 나갈 생각도 못해요. 두 사람이 그 안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 절망의 거인이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들고 감옥 앞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절망이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절망이 그만큼 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힘들어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어떤 열쇠를 줬거든요. 그 열쇠가 있다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열쇠가 어디 달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목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존 번연은 이 열쇠의 이름을 언약의 열쇠, 약속의 열쇠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절망의 문을 뚫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약속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있죠. 그리고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결론인데요, 우리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믿음의 거인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해보셨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에게 투덜거려 보세요. 내 마음만 더 속상해지고 그 사람만 더 미워질 뿐이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후에,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내 지인이, 우리의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 AQ, 역경 지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퀴터가 되지 않겠어. 나는 캠퍼가 되지 않겠어. 난 클라이머가 될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안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도전할 거야. 극복할 거야. 역경이 뒤집어서 내 경력이 되게 할 거야. 믿음의 목표를 세웠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때로는 역경을 만날 때 믿음의 거인 느헤미야의 조언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역경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경이 경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